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사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시간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또 동참할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분을 속이는 자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27장에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속이는 자, 그분은 어떤 신선모독죄로 범죄자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면 안 된다라는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해서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그것을 요청하사 바로 이 무덤을 봉인하고 또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이 온전히 그것이 드러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야말로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과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어떤 십자가에 매달리사 그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과 낙심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비록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그 무거운 그 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그것이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간 나도 동일하게 그런 짐을 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대다수가 바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둠이 깔리고 그런 혼돈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과 그것에 대한 기대는 각각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낙심과 실망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다, 두려움과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고, 이 시간 이 부활주일에 맞춰서요, 또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실족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지 무덤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실족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바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고난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일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일어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꼭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참 우리 박윤아 자매가 참 하나님은 물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참 그분은 내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는 방법은 먼저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쳐지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그것이 해결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때요, 우리의 삶에 처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때, 여러분, 내게 처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에 따라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정말 상실과 그 낙심에, 그 좌절에 빠졌던 그 모습처럼 이 시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가운데 정말 낙심과 상실 가운데 어떤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 줄,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상하고 실족한 그런 마음이 정말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낙심하고 실망했던, 실족했던 그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낭만과 실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역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 물론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멈춰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이런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항상 뭔가 내가 계속해서 그런 고난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믿음의 보상 없이 뭔가 그런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섬기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만 보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섬김을, 어떤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희생을 멈춰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셨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20절의 그러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말씀, 이 부활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죄가 사해진 어떤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노라.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자원함으로 섬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권능이에요. 그분은 능력이시며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부활은 예수님만이 부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2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자들이, 무덤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덤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낙원에 있는 그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그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과거가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그리고 그 미래에 그 상처와 그 아픔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나의 미래까지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상처와 그런 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짐에 대해서 그것을 너가 감당치 말고 바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없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도로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런 짐들을 혼자 가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도 있겠지만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또 내가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유혹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영화로운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의 삶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부활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는 약속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열등감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나에게는 완벽한 그런 미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완전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그 소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혹시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과거의 죄와 그런 상처와 쓴뿌리와 열등감에 매여 있기보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상을,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나를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약속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더 엑스트라로 뭔가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채워주실 때만 내가 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떼어놓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떼어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떼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그것을 떼어놓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놓고 해석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참 헛되고 헛된 것처럼 여러분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망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고, 뒤를 바라보기보다 뒤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눈에 따라, 보여지는 것에 따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물에 따라, 저 사람이 나는 가지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과거의 뒤를 계속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앞에 계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죄와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사 나를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말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지 않나요? 뭘 하더라도, 뭘 누군가를 대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는 채로 사람들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를 다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멈춰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하늘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 그런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내가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님을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